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지난 시간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낮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지언정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그 인생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하여 대단한 그 계획,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한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문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보시면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서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미지의 장소가 아니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람은 분명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1년, 2년 정도 사업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 일단은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세 번째로 분석적입니다. 이미 시장 조사를 다 했겠죠. 그 도시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그리고 무엇을 팔았을 때 나에게 어떤 이문이 남길지를 이미 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완벽한 계획,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흠잡을 데 없는, 옆에서 보면 믿을 만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 옆에서 같이 일하면 참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계획, 또한 사업의 계획, 비전을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허점은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여 자기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지도를 그립니다. 10년 후에는 뭐 하고, 20년 후에는 뭐 하고, 30년 후에는 뭐 하고, 그래서 은퇴하면 어떻게 내 삶을 꾸리라라고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그리셨던 인생의 그림과 지도들이 있으시죠. 지금 돌이켜 보시면 과거에 생각했던, 그리고 과거에 그렸던 인생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날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아니 3, 4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사는 인생은 마치 눈을 감고 밤길을 걷는 것처럼 막막한데 더 막막합니다. 이건 젊은 분들만이 아니고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들, 그래서 그쯤 되면 다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분들도 막막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병이 생길지, 어떤 재난이 있고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40, 50 되신 자기 자녀들에게 건강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형편이 나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매한 가지로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10년 후에 뭐가 있어서 뭘 대비해야 되고 20년 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지만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신 것만 알려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매한 가지로 막막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 일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오늘을 생각할 때 오늘이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어제 너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했던 오늘이 와보니까 안정적인 오늘이라서 너무 고마운데, 또 그 고마운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또 두렵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도 나고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제와 또 불안한 미래 사이에 있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고 믿을 만한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 허점이 있는 이유는 그 계획을 세운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동안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찾아봤더니 1080억 명이었습니다. 1080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지금 지구상에서 오늘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일까? 그걸 구글에 쳐봤더니요, 그 실시간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월도미터라는 통계 사이트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구상에 80억 명 이상이 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이 31만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신 분이 14만 6천 해서 그렇게 됩니다. 매일마다 14만 명 이상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 네크로폴리스라는 공동묘지가 있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 어떤 묘비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질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 살지 안 살지는 이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시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겸손케 해서.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했던 게 뭘까요? 기적일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기적 보고 그들이 겸손해지고 순종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겸손케 하고 순종케 한 것은 죽음입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나오는데 남자 20살 이상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여성까지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40년 동안에 1년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82명씩 죽은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보면 82명, 83명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뭘로 가르치시냐면 죽음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영원하지 않다. 티끌로 와서 티끌로 간다. 그런 영원한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다. 모세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하면서 12절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를 계수함을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참 이 세상에서 뭔가 부여잡고 옥신각신하며 사는 게 굉장히 더덥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웨덴의 극작가인 요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창문을 넘어서 도망간 100세 노인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라는 왜 17세기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리면 결국 다 죽게 될 텐데 말이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부여잡고 집착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살지만 사실 결국 다 죽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을 살 때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에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또한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여잡고 잘 살아보려고 완벽한 계획을 내릴지라도 거기에 허점이 있고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 자체가 금방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인생 살면서 아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네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뜻을 세우고 하나님 보러 지금 도와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모시지 않거나 똑같이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과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걸 알려면 유행가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재미있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김국환 씨의 타타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가사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이 허허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너토르숨을 아십니까? 어허허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중학교 때 따라 불렀는데, 가사 다시 보여주시면 가사가 이게 완전 돛 닦는 분위기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몰라도 재미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 맞아가며 살고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일지라도 걱정조차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노자의 무의자연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곡을 그 양인자 씨랑 김희갑 씨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타타가 인도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 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려면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이 가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네 인생 힘들지만 그 힘든 인생 그냥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교계 그 법륜 스님이란 분이 있죠. 그 증문즉서를 이제 가끔씩 봅니다. 보면 거기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 우리 인생 왜 삽니까? 라고 하자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태어난 인생 왜 태어났는지 물어보는 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 그냥 행복하게 즐기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설득될 뻔하셨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부터 왔는가? 라고 질문만 할 수 있는데 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 답은 내릴 수 없으니 그냥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살자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조어 중에 욜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You only live once죠. 어차피 한 번만 인생, 한 번만 사는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자, 즐기며 살자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진화론자, 무신론자, 진화론자 중에 유명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만들어지신 딜루전이라는 책과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인류는 생명체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생명체는 DNA의 생존을 영속시키려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 생명체는 단지 맹목적이고 냉혹한 무관심만 있을 뿐 설계와 목적과 선과 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간이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죠. Survival without purpose. 목적 없는 생존. Living without purpose. 목적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DNA가 시키는 대로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는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태어난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정말 우리 인생이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최고라면 진짜 인생의 가치와 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들, 소설가들, 문학가들, 예술가들이 많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계속 파고 파는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현란하게 사회 정의 구현, 선행, 구제, 잘 사는 것 어떤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삶이다, 허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계획하여 산다는 것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인데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계획을 세우니 허탄한 인생이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살아서 죄인이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자기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허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해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일단 삽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사는 것 같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이것도 하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라면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규범적인 개념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선의 결핍이다. 그 선의 결핍이다라고 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핍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생각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그건 죄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모두 선한 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첫 번째 선한 일, 목적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그냥 닮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게 그대로 이미지가 투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아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태주 시인이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선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내 선물은 필요치 않아. 내 얼굴과 내 목소리와 너의 웃음이 나에게 선물이야. 너 자신이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걸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드리는 게 하나님께 선물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무나 기쁜 선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 얼굴이 환해지는 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자녀가 부모를 그냥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흉내 내려고 참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것을 해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답게 선한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찬송하며 사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하며 사시는 이 삶은 기분 따라 하는 삶, 분위기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과 소명은 기쁠 때도 찬송하고 안 기쁠 때도 찬송하고 불평이 나올 때도 찬송하고 행복할 때도 찬송하고 돈이 많았을 때도 찬송하고 돈이 없을 때도 찬송하고 사명으로 여기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한 3단계를 걷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쁠 때 하나님의 찬송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면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 3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 자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교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지은 그 시카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분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고 또 무디 선생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물질적인 복을 내리셔서
별장도 짓게 하시고 교회도 짓게 하시고요. 또 자녀들의 복도 주셔서 4명의 딸, 1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복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인 복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1단계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잘 살다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별장이 불타고 교회도 불탑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해 보니 좀 요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합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도 영국에 집회가 있어서 영국 집회도 참석하고 이제 프랑스 여행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행 날짜에 배를 타려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가족들만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타고 간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배와 충돌해서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배 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데 4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국에서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다. 이 전보를 본 이 스패포드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상심이 심했겠죠.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선장이 여기가 지금 사고 당한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그 자신의 딸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밉고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은 수넴 여인의 독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시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수넴 여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평안하냐?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냐라고 묻는데 희한하게도 수넴 여인이 평안합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내 딸들 평안했을까요? 그 순간 내 딸들 평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랍니다. 평안했다. 그 순간 평안했다. 지금도 내 곁에 있어서 평안하다 라는 마음을 주자 그 순간 자기에게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평안이 그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를 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같고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두 번째 단계,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고가 있은 지 8년 뒤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는 고아들, 가난한 사람을 돕는 The American Colony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평생 그들을 돕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인생 살아보면 그때만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밤중에 쓸쓸하게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눈물로 흘렸던 밤들 기억나시죠? 그러나 이쯤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숨,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나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계속 묵상하고 은혜스러웠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불렀던 주님의 선하심이란 찬송인데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 찬송을 소개받고 유튜브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론 캐논리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인도를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하신
호사나 인테그리티 미국에서 하신 최고로 잘 나가는 분이셨거든요. 론 캐논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그분의 찬양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노인이 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찬양했구나라는 생각에 은혜가 됐는데 영어 가사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당신의 자비하심은 절대 나에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내가 깨어난 그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순간에 당신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항상 좋고 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쉴 수 있는 모든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아있네요. 선하심만 내들을 따라왔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개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또한 앞일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 참 실수할 때 많고 모자랄 때 많고 부족할 때 많고 수치스러울 때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신실한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